그 나라의 지도자를 보면 그 나라 국민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과거 빌 클린턴 대통령을 보면서 이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클린턴 대통령은 빼어난 외모만큼이나 굉장히 출중한 실력으로 유명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경제를 부흥시킨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클린턴은 재직 시절에 3천억 달러 정도 되는 국가 부채를 탕감을 했다고 하고요. 또 일자리도 3만 개를 창출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역대급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얼굴값을 한다는 거죠. 그가 성적으로 매우 곤란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재직 중에 백악관에서 그의 비서였던 루인스키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것이 발각되고 탄핵의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그를 다시 대통령으로 재신임하는 밀어주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클린턴이 미국에 돈을 많이 벌어다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캔들은 그거는 그 클린턴의 개인적인 문제이지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까지는 아니다. 자신들에게 중요한 것은 돈을 벌어다 주는 그의 능력이지 그의 사생활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미국인들의 가치관, 미국 사람들의 가치관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과연 어땠는가? 우리나라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나라는 지도자의 어떤 그 실력이라든지 어떤 경험, 가치관, 공약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오로지 이념이에요. 이념.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이냐, 어떤 학교 출신이냐, 어떤 정당 소속이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지역 감정이라든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한 아마도 우리나라는 단 한 걸음도 진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고 좋은 지도자가 선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나의 지지자들만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인가? 어떻게 누구에게 줄을 서야만 내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좋은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암울한 현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은 지도자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력도 있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어서 존경할 만하고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항상 꿈꿉니다. 그럼 과연 우리나라에 그런 지도자가 있었을까? 세종대왕 이후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수백 년 전에 그 세종대왕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성경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지도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 혹은 솔로몬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하고 또 이스라엘을 강대국의 반열로 올려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렇게 똑똑하고 또한 지혜로운 이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과연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했을까? 오늘은 성경을 토대로 솔로몬의 시대의 명과 암을 좀 살펴보면서요. 또 신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솔로몬을 좀 한번 재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시대는 부귀영화가 넘치던 시대였습니다. 부귀영화가 넘치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막대한 부를 창출합니다. 특히 해상무역은 이 솔로몬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국정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치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진양철 회장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는 자동차다 또는 반도체다 이렇게 외친 것처럼 솔로몬도 몇백 년 후를 내다보면서 트레이드, 앞으로는 무역만이 살 길이다 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원래부터 그렇게 무역을 잘하던 나라였는가, 특히 해상무역을 잘하던 나라였는가 하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 지중해로 가는 길이 이 블레셋에 의해서 막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바다를 통해서 무언가를 도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해양 민족이었던 이 블레셋 위에 있었던 이 두로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고 그들로부터 배를 만드는 기술 또 그들의 항구를 통해서 바다로 나아가는 그런 길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방법을 통해서 솔로몬은 막대한 부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솔로몬은 인맥이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일단 솔로몬은 당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최강대국, 초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애국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던 에티오피아의 여왕을 국빈으로 초청하기도 해요. 당시 에티오피아는 황금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금이 굉장히 많은 나라였는데 이 스바여왕이 오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황금을 가지고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워렌 버핏,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이 워렌 버핏과 한 끼 점심을 먹는데 수십억이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사람과 함께 점심을 먹으려면 경매로 붙여지는데 수십억을 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뭐 투자 조언도 듣고 하려면.
마치 이것처럼 많은 왕들이 솔로몬에게 조언을 구하고 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찾아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 이스라엘에는 금, 은, 온갖 보석들이 정말로 넘쳐났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면 이 은 정도는 이 보석 정도, 이제 귀금속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 당시에 이 금이 남아돌았다. 이스라엘이 남아돌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열왕기상 10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자, 이렇게 금과 은과 백향목, 이것이 정말 너무나도 흔한 이 나라가 사람 살기에도 정말 좋았을까?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솔로몬이 그냥 와 부자였구나 여기서 끝나지 과연 그 나라가 사람 살기는 좋았을까? 솔로몬은 과연 그렇게 긁어모은 재물을 가지고 백성을 행복하기 위한 정치를 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은근히 솔로몬이 얼마나 짠돌이였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좀 부자였는데 은근히 짠돌이였다. 일단 먼저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접했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두로 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해상무역을 할 수 있도록 교두보를 마련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정말 둘도 없는 친구였던 것이죠. 우방입니다, 우방. 그런데 히람은 이 이스라엘이 이 정말 어마어마한 재물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줬고, 또 심지어는 그 두로 땅에 있는 백향목을 다 잘라다가 솔로몬에게 줘서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하게 해줬는데, 다윗은 그러면 이 히람에게 어떻게 보답했는가? 열왕기상 9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네, 히람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두로 왕 히람에게 뭘 줘요? 갈릴리 땅을 줍니다. 갈릴리,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이죠. 예수님이 이제 잘 아시는 그 나사렛이 있는 동네가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가 사실은 로마가 이 땅을 개발하기 이전까지는요, 불모지였습니다. 황무지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 7, 80년대의 분당이나 판교 같은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불모지를 선물로 받은 두로 왕이 과연 만족을 했을까? 아닙니다. 두로 왕은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을 돌려주면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라고 말하고 그가 그 성읍들을 가불 땅이라고 부르니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 섭섭한 거죠. 그래서 다시 돌려줬대요. 근데 두로 왕이 이 땅을 받았어야 돼. 네. 두로 왕은 송중기가 아니었던 거죠. 또 나라에 금이 많으면 서민들에게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돈의 가치가 폭락하고 하락하면 물가가 반드시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래에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막 풀었잖아요. 그 돈을 막 푸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집값이 막 올라가고 막 물가가 상승해서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솔로몬을 비롯한 일부 귀족들은 그 막대한 금을 가지고 좀 흥청망청 어마어마하게 그 윤택한 삶을 살았겠죠. 하지만 이 높아진 인플레로 인해서 일반 서민들은 정말 처참한 삶, 정말로 더 힘든 삶을 살기 뻔했습니다. 이게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니까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복지 정책을 펼쳤다라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금이 남아 돌아서 막 밥그릇도 다 금으로 만들 정도였지만 그것들을 백성들과 함께 나눴다는 얘기가 단 한 구절도 나오질 않아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기쁜 일이 있으면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백성들에게 뭐 떡과 건포도와 막 이런 것들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편적인 복지를 추구하던 왕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세금을 굉장히 무겁게 물리는 서민들의 삶을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이런 실정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나타내느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납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들고 일어섭니다. 우리를 좀 사람답게 좀 살고 싶다. 우리에게 좀 일 좀 그만 시켜라. 세금 좀 깎아달라. 이런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이 왕족과 굉장히 가까운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괜찮았던 거예요. 왕을 통해서 귀족들이나 많이 누렸던 거죠. 혜택을 많이 받던 겁니다. 반대로 나머지 지파들은 그런 막중한 노역과 세금에 시달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솔로몬 또 그 몇 개 지파 일부의 귀족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은혜를, 그 지혜를 흘려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솔로몬은 그 잘난 머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정치를 하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솔로몬은 머리는 똑똑한데 자신의 것을 나누어 본 경험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달랐죠.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그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온갖 천대를 받으며 자란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어때요? 태어나면서부터 왕자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죠.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솔로몬이 머리는 똑똑할지언정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는 무엇이냐? 아이러니하게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2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 잠언 누가 썼을까요? 솔로몬이 썼어요. 그러나 이 지혜가 그저 솔로몬의 머리에만 있을 뿐 가슴으로까지 내려오지는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여러분만을 위한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 은혜는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다죠. 돈은 똥이라고. 쌓아두면 악취를 풍기지만 뿌리면 거름이 된다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도 똥이 되지 않고 누군가를 살리고 향기롭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는 쉼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다 워커홀릭에 빠져있는 나라였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하루아침에 완공됐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무려 이 성전을 짓는데 20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건축하기를 마치고 성전도 짓고 자신이 살 왕궁도 지었습니다. 사실 왕궁이라 하면 다윗이 지은 이미 왕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다는 거죠. 좀 더 큰 왕궁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서 그냥 겸사겸사 하나 더 지은 겁니다. 20년 동안 이런 토목공사를 했으면 이제 백성들을 좀 그만 쉬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의 토목공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땅들을 다 군사기지로 만듭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이게 다 군사기지입니다. 그럼 성전만 지었는가? 군사기지만 지었는가? 아닙니다. 그는 왕궁도 지었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 아내들을 위한 왕궁을 또 따로 짓습니다. 9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자기 와이프를 위한 집도 또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새로 짓는 겁니다. 이걸 누가 짓습니까? 솔로몬이 직접 짓습니까? 아니요. 일반 서민들입니다. 결국 이 일에 동원되는 사람들은요, 힘없는 서민들입니다. 또 무슨 돈으로 이걸 짓습니까? 자기 돈 털어가지고 짓습니까? 아닙니다. 다 백성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을 향해서 우리에게 좀 세금을 좀 깎아주세요라고 아우성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자신이 있을 것을 좀 아끼고 그 금그릇 은그릇 다 팔아가지고 좀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굳이 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백성들의 아픔과 또한 슬픔과 그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똑똑한 왕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백성을 보살피는, 돌보는 그런 마음 따뜻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왕자였고요. 궁 안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서민이었던 적이 없고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본 적이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자신의 명성에 어울리는 화려한 궁전이 필요했으며 건축물이 필요했을 뿐 그것을 짓느라 고생하는 사람들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백성들은 그야말로 고달픕니다. 정말로 고달픕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군림할 줄만 알지 섬기는 방법을 모르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따뜻한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그런 지도자는요, 노동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일을 해봤어야 알죠. 그들에게는 노동이란 그저 게으르고 머리 나쁜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일로 취급되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또 혹은 이 자기를 좀 사람답게 대접해달라고 하면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나라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쉼이란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야근을 시키는 그런 나라에 어떻게 기쁨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남편이 매일같이 야근하라 집에도 못 들어오고 그 회사에서 자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너무 자주 들어와가지고 매일같이 저녁을 차려달라고 하면 그것도 고달픈 일이지만 그래도 좀 들어오는 게 낫잖아요. 네. 너무 전곡을 찔렀군요, 제가.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과연 뭐겠습니까? 이 나라의 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결혼조차도 일로 여겨지니까 그게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똑똑한 지도자가 아니라 가슴이 따뜻한 지도자, 마음이 따뜻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돈과 성공을 보장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실패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장하는 나라가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얼마든지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처와 같은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돈과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좀 사람이 살만한 나라를 좀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좀 결혼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좀 살만한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솔로몬은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이런 망국적인 정치를 했을까? 성경은요, 그 화려한 솔로몬의 치적만 적어놓았을 뿐인 거예요. 어두우면 잘 적어놓지 않으니까 은근히 적혀있긴 하죠. 하지만 이 솔로몬은 정말 그런 정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쪽이 나버렸잖아요. 왜 이런 정치를 했을까라고 하면, 세 번째, 솔로몬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솔로몬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략적인 목적으로 결혼을 참 많이 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더 몇 명이요? 1000명이요. 네. 아마 와이프들 이름도 다 못 외웠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여인들이 다 이방인 여자였다면 이 말은 그 나라에 우상이 1000개 있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돌아오면서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어요 하겠어요? 정략 결혼이라는 것은 동등한 위치에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문화와 상대방의 종교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에 시집을 오면서 당연히 자신들이 그동안 섬기던 그 종교와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겠죠.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다 뭘 지어줘야 돼요? 신전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1000개의 산당이 이 이스라엘에 득실득실하는 겁니다. 우상제단들이 그 땅에 넘쳐나는 거예요. 11장 6절에서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 같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 몰록이라든지 그모스라는 신은요, 인신제사를 받는 신입니다. 사람 아이를 받는 신이라고요. 그런 신이, 그런 우상 대단이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딱하니 박혀 있다는 겁니다. 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은요, 사람의 욕망과 죄를 합리화하고 부추기는 신들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막 야망과 지금 막 인생이 막 잘 나가니까 막 야망이 불타는 솔로몬 곁에 이런 욕심까지 부추기는 우상들까지 지금 떡하니 자리 잡아 버렸으니 이제 솔로몬은 그야말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솔로몬의 타락은 단지 솔로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잘못된 전례가 되어서 솔로몬 이후에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게 됐다는 거예요. 야, 결국 신앙생활도 솔로몬처럼 해야 된다. 적당하게 머리 잘 싸고면서 해야 된다.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도 솔로몬만큼 축복을 받지는 못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더니 저만큼 큰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았느냐. 결국 신앙생활은 솔로몬처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남긴 유산입니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타락시켰던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이런 가치관은 신약시대에까지 넘어갑니다. 영향을 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솔로몬을 롤모델 삼아서 그와 같은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포장을 했죠. 그리고 장차 메시아가 온다면 솔로몬과 같은 사람,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를 이스라엘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선사할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기대를 했던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6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누구를 염두에 둔 말이에요? 산상수훈은 결국 솔로몬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솔로몬의 영광, 그가 누렸던 그 영광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머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최고의 지혜, 그러니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부국강명을 이루고 이런 지혜를 최고의 지혜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고 바로 그것이 내 지혜다.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 자신과 솔로몬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물론 이 성전은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이지만 하지만 이 성전과 거의 이 고유명사처럼 따라오는 솔로몬을 분명히 염두에 둔 말씀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과 솔로몬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아직도 솔로몬과 같은 메시아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솔로몬은 너에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어줬으나 봐라, 그 성전이 지금 남아있느냐? 그 성전이 지금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 나는 너희가 지금껏 경험한 적이 없는 진짜 성전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솔로몬과 같이 자신들에게 부귀영화를 가져다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게 하는 메시아, 유대인들을 정말 떵떵거리며 살게 만드는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렸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헛된 욕망을 끊어버리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쫓을 때 그 길은 사망의 길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길만이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지혜임을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또 진정한 지혜란 솔로몬처럼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쉼을 누리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이고 진정한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보다 진정한 성전이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바로 그런 진정한 성도야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진정한 성전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솔로몬보다 낫다. 예수님은 솔로몬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시면서 솔로몬보다 내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솔로몬의 영광보다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사실 너무나도 큰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야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은 은근히 솔로몬이 갔던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마치 솔로몬이 주옥 같은 정말 전도서, 잠언, 이런 것들을 남겼지만 그 고백대로 솔로몬이 살지 못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그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일단은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싶다. 남들보다 먼저 기회를 잡고 싶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한다면 또 내 자식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는 것을 기도하기보다 일단은 솔로몬처럼 머리가 좋아야 되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고 이런 기도가
앞서는 기도가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솔로몬은요, 사람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고 정말 위대한 기도도 했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은 맞지만 그는 분명히 사람의 한계를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결국 사람은 솔로몬의 길을 갈 수밖에 없으며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왕이시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주지 못한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쉼, 진정한 보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서도 주시지 않은 그 진정한 보물, 진정한 선물을, 그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들은 누구나 자녀들을 향한 소원과 기도를 하기 마련입니다. 이걸 하지 않는 부모가 오히려 이상하죠.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향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어떻게 컸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대답을 보면 그 직업과 관련된 대답이 많이 나옵니다. 포커스가 직업에 맞춰져 있어요.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서 교수나 과학자나 판사나 무엇보다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의사가 짱이죠. 그래서일까요? 우리 한국 교회를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꼬리는 다 누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서양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서양을 가본 적도 없고 그들과 대화를 한 적도 없지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똑같은 질문을 하면 내 아이가 정직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답도 있다고 해요. 내 잘못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준 참 높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에 있는 부모가 자녀를 향한 기도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한 예시를 해놨는데 이 기도문을 가지고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PPT를 띄워놨어요. 네. 마음속으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보다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소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하는 말을 끈기 있게 들어주며 자녀들의 괴로운 문제들을 사랑으로 이해할 줄 아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지나친 간섭을 삼가고 자녀와의 말다툼을 피하며 모순된 행동으로 자녀를 실망시키지 않게 하소서. 부모에게 예의 바른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이 우리도 자녀에게 친절하며 정중하게 하소서.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잘못했음을 깨달았을 때는 용감하게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소서. 부질없는 일로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게 하소서. 자녀의 실수를 보고 웃거나 또는 벌을 줌으로써 자녀로 하여금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게 하소서. 아이로 하여금 거짓말을 아니하고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게 하소서. 시간마다 나를 인도하시어 나의 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임으로써 정직하게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임을 분명히 보여주게 하소서. 오 주여, 간절히 비옵나니 초라한 나의 모습을 감추시고 나의 혀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나이 때 되며 누구나 행하는 자녀들의 사소한 잘못을 보게 되었을 때 이를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아량을 베풀게 하소서. 자녀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스스로 실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자녀를 책망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자녀들이 바라는 것이 옳은 것이라면 모두 다 허락하면서도 만약 그것이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면 끝까지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항상 공정하고 생각이 깊고 사랑이 넘치는 부모가 되게 하시어 자녀들로부터 진심으로 존경받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자녀들로부터 사랑받고 자녀들이 진정으로 닮기 원하는 부모다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소서. 오 주여, 바라옵나니 안정과 균형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네. 우리 푸른사랑의 교회 부모님들이 다 이런 기도를 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먼저 내가 우리 자녀들이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인격자와 신자가 되게 되려고 이런 기도를 한다면 그 자녀들이 어찌 그 인생이 망가지겠습니까?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